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다 읽고 아멘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독불장군 없어요. 누구나 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죠.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대선이라 해가지고 재밌죠, 그죠? 정신없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요, 좀 코미디 같은 생각도 들고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래요. 뭐 우리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요. 아무튼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죠, 그죠? 주의 일 하잖아요. 뭐 하십니까? 답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답은 미리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안 찾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뭐냐?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일이죠.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지 내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 되기 참 쉽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더니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 앞에 내용이 나오니까 확인 안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에는 무조건 다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은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다 가야 돼요. 장난만 가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가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도 올라가야죠. 처음에는 안 올라간다 그랬는데 당연히 올라가셨죠. 근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가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은밀하게 올라가셨는데 이 명절 중에 초막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막 그냥 어디 계시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사건. 그리고 이게 소문이 쫙 커졌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시고 이 모든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저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적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 앞에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하나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느냐 천만에요. 또 다른 표적 요구합니다. 그럼 이것도 됩니까? 저것도 됩니까? 그 표적 찾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오병이의 기적 봤으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떡이라 하는 거 알았으면, 들었으면 믿으면 되는데
그건 안 믿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은 보면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무리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다 그랬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한참 뭐 대선 전국이니까 뭐 누구 저는 뭐 편들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택하신 자가 될 건데 뭐 유력 후보의 X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요즘 텔레비를 보기 싫어요. 보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한 프로 딱 보면요. 그게 모든 방송에서 그날 그 방송해요. 그게 수군거림이 많은 거예요. 이 수군거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냐면 확실하게 몰라서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일들 중에 불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대화 방식이 주로 수군거림입니다. 수군거리는 그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참 많고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가 뭐예요? 나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예수님 형제까지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난주에 봤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최종 결론이 그거였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게 전부 여기서부터 씨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수군거림의 실체가 안 읽었습니다만 자그마치 그게 14절부터 52절까지 요한복음 7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충 볼까요? 15절에 보십시오.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글을 알지? 15절 그죠? 그렇게 하고 그냥 툭툭 건드리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렸다. 아예 대놓고 당신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 2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우리 이 사람이 예수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지 이거예요. 26절 보십시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이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27절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는 거 알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알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35절 보십시오. 건너뛰었어요.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 헬라인주의 흩어져 사는 자들에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앞에 예수님 말씀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순서가 되면 복이라고 예수님 다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 성천하신단 말이죠. 그 얘기를 미리 툭 하셨어요. 34절에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까 어디 간다고? 아 헬라인들한테 가려고 그러는구나. 로마로 갈란가 보다. 이게 전부 수군거림의 내용입니다. 더 봐야 됩니까? 안 봐도 알겠죠? 안 읽었습니다만요. 40절, 41절에서 42절, 47절에서 49절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 말도 못합니다. 그걸 이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럼 오늘날은 다른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목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그냥 알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잘 사용하시는 SNS에 예수해가 톡 쳐보십시오. 컴퓨터에 들어가서 예수해가 탁 쳐보십시오. 산더미 같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을 탁 확실하게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정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진리는 어디에 타협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거요, 딱 한 절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두 말도 안 해요. 진리기 때문에. 이상진 집사님, 육신의 아버지가 이영우 장로님 맞죠?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의심하면 어찌 됩니까? 두드리 맞죠? 정신 빨리 돌리라. 죽으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두 말이 필요 없어요. 니 내 아들이요. 그걸로 끝.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뭘 자꾸 많이 알고 뭘 설명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 그럽니다.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이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없어요. 내 아버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기도 가르쳐 주려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가르쳐 줍니다. 진리는 단순 명쾌합니다. 뭘 설명을 많이 하고 알아듣도록 해야 되고 믿으십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살피겠습니다만 나는 뭐뭇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계속 이어집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앞으로 세울 수 없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죠. 오늘날 많은 엉터리들이 이거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건 더 이상 거론할 이유가 없고요.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약속의 성취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44절, 45절부터 내가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 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계속 의심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따로 있는데 너가 그렇게 바라는 자, 이 바라는 자는 무슨 말이냐? 존경하여 마지 않는 자. 그 말이에요.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이 고발한다는 말은 죄를 지적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믿는다면 당연히 나를 믿었을 것이야. 왜?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모세우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모세우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냥 옛날에 저들의 율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대해 기록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한다. 제대로 볼 줄 모르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사람, 이 모세가 나중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죠. 어디서 증거합니까? 변화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엘리야와 함께 이 모세가 와서 이 일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앉아라. 앞으로 예배 시간에 자꾸 들락거리면 안 된다. 응? 뭐라고? 예배 드리러 온 거야? 미안해. 그러면 지가 가지 말든가.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온전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말씀 가운데 확신한 가운데 거하라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본 김에 이것도 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본 김에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존경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하고 모세죠. 좀 전에 모세는 봤으니까 아브라함 봅시다. 너희 조상 이거 잘 보세요 제발.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제가 그래서 이거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했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예리면 열, 백이면 백 전부 아브라함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이랍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난리가 났어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죠.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그럼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인지 몰라요.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SNS에 나오는 대로 아는 사람들, 컴퓨터에 나오는 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저 질문을 합니다. 네가 50도 안 된 놈이, 이 당시 예수님 이제 30 간 넘었을 때니까.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58절이 요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뭐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수군거리고 온갖 잡소리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절에도 가도 되고 교회도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되는데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게 종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니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든 권세를, 죄악의 권세를 다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하기를 원해요. 안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믿음에 대해서요. 자, 이제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아, 예수 잘 믿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자.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또 칼자루를 내가 지내. 믿음 생활 잘해야 된대. 그래야 구원받는데 천국 가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어찌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힘들고 거북한 말이 이런 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데, 이래 물어보면 또 그거는 또 정답을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입니다. 내가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달란 말은 안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왜 나옵니다. 메모만 하시면 돼요.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잘 안 돼요? 네. 48절만 띄워주세요.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요.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천하 없어도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 뭐냐?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데요? 이라거든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제가 실예를 하나 들게요. 노아 방주에 몇 사람이 있어요? 8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죗값으로 멸망입니다. 전 세계에서 착하기로 1등부터 8등까지 방주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나안의 애비가 있네요. 함. 이 함으로 인해서 또 죄가 온 세상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믿음으로 랭킹 100등 안에 든다?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믿음 순수로 해가 100등 안에 들면 상당한 거잖아요. 그죠?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기로 1등을 누구나 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라 칩시다. 그럼 구원 받습니까? 나는컨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다 안 믿어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사탄이 앉아 있어요. 가룟 유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 사람 보는 눈이 없네? 이겁니까? 제자로 자기가 택해놓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아마 그 예수님 처음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를 비롯한 신실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 나잖아요.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저 사울이라는 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저놈,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들었다 넌. 그래서 온 교회가 다 뿔뿔이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만든 저놈이 사도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아요? 그 사울이 어째서 사도 바울 됩니까? 답이 뭐예요? 미끼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확실하게 답이 안 오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사람의 어떠함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러하심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즉 우리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에게서 원인을 만들려고 들거든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럼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고는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고요. 이거를 비슷한 말 같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걸 잘 설명을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요 성경은 또 잘 알아요. 요절이라고 막 외워요. 근데 그게 그래서 나온 말이라는 거는 몰라.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구원 받았죠? 그 구원의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잘해서 11조를 잘 바쳐서 주일 한 번도 안 빠져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랬어요. 근데 자꾸 이게 내게서 난 거라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의 대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로 끝. 자꾸만 내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뭘 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예 딱 못을 박습니다. 그게 2장 9절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른편 강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오른편에 있었는지 왼편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같이 강도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럼 못된 사람은 이랍니다. 그럼 하나님 지 마음대로네. 예, 맞습니다. 그걸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뭐 한 게 있는데? 그 사람 뭐 한 게 있는데 하고 달라드는 그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한 게 있는데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무슨 말하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는데, 소득이 11조 다 바치는데, 저런 세리들하고 저 믿음 없는 저런 것들하고 다른데, 그 말 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 내용이거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해놓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 움찔움찔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자꾸 저거 같아. 물론 간증하는 사람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받는 것은 다릅니다. 자꾸 이걸 드러내려고 그래. 사도 바울의 글을 잘 읽어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노라. 그래서 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그래요?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 그 시절에 안 태어난 거 참 다행이라서요. 요즘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그런 게 아니란 거 아시겠죠?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던져지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를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걸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꾸 그러거든요. 풀무불에 던져지든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앞에 홍해가 있든지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이세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톱에 켜 죽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든지 목베임을 당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일에 절대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형편주의 상황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걸 바꿔달라 그래요. 그거 바꾸지 말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는 자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전적인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람이 누군가 자기 생각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온갖 소리가 난무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이 들려. 제자들 통해서 여론조사 좀 해봐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그럼 내가 좀 요래 바꿔야 되겠네. 그래 안 하십니다. 내 조그마한 신음소리에도 주님은 응답하시고요. 온 땅에 나의 이 괴로움과 이 아픔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싶은 바로 그 자리에까지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나를 모르실까, 그걸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이것이 그렇죠? 거기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요. 여기서 우리는 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선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의 거룩성. 근데 이 교회를 사람 생각으로 들었다 놨다 하려고 옛날에 사울일 때 그랬죠. 나중에 그걸 깨달고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하는 거 봐가면서 하나님이 그래 잘하네 그럼 이 교회 좀 만들어 볼까 이래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하나님 언제나 결론을 놓고 일을 하시지. 너가 하는 거 봐가면서 니 잘하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하네 그러면 니는 앞으로 그러면 좋은 길 천국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그래서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전부터 예비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지. 아직 잘 모르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봐가면서 예배 잘 드리니까 천국 가고 못 드리면 지옥 가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유대인의 3대 절기하고 예수님하고 관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6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죠. 6월절 어린 양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과 애굽으로 대표된 바로로 대표되는 그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받는 그 절기 6월절의 실체가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초막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올라가 계시잖아요.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장막 이거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 하나님의 집, 성전 대신 예수님, 임마누엘, 집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랑. 그래서 초막절의 실체는 우리의 집이 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 할 적에 그냥 천막생활 했단다. 그 천막 잘 치고 뭐 이러면 그게 초막절 지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거주자,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 하나님의 집, 성전, 실체는 예수님. 예수님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맥주절, 그리고 이제 11월 되면 이제 또 수장절,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간 떡에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져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 구하러 오신 날 성탄절이, 십자가 지신 날 고난당하신 날. 십자가 지심이 대속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왜 지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구원받는 이것이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순환 나가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뭐 죽었다 다시 살 줄 몰라서 부활하십니까?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군거려요. 죽은 사람이 어째 사노? 그것만 하면 예수 안 믿어보겠는데.
부활은 사망 것을 깨뜨리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성체는 뭡니까? 우리 처소를 예배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절기 재림. 이것을 우리는 전에 몰랐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긴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사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안 해주시면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은 33살짜리 청년이 죽은 거기 어째서 내 죄가 사함 받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설명하라 하면 우리는 말 못해요.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 못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 예수님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잘해갖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열심히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걸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줄 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안 빠지고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교회를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이유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 안 살면 내 어떤 존재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자인 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맡겨준 사명을 죽기 살기로 감당하는 저희들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내 형편처지 상황 이것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믿음을 하나님 반드시 주셔서 이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주님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하며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